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 18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 우리는 기독교 윤리, 문화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앞선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의식주와 관련해서 살아갈 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잘 또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대원칙인 두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분별하라, 주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또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또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성경 전체는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위배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그걸 잘 순종하면 신앙에 있어서도 의식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대원칙의 근본적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계명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지 않는 좀 더 구체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십계명을 넘어서지 않는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양심적 선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은총,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이러한 양심적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는 근원적인 4계명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몇 시에 예배드려야 되는지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11시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적 판단이다, 양심적 판단이다, 상식적 판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상식적이고 양심적 판단에는 공적인 교회와 관련된 것은 교회의 대표권을 가진,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당회나 또 상회인, 노회, 총회를 통해서 교회법을 정해주면 바로 그러한 교회법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교회적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지극히 사적인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이 부부가 의논해서, 가족들이 의논해서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별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은총을, 양심적 판단을 잘 사용하는 바로 이 대원칙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치기 위하여 또 다른 놀라운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저 저절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집에서 열심히 십계명 해설집이라든가 이런 목사님들이 쓴 다양한 십계명 해설집들을 부지런히 독서를 통해서 또 열심히 십계명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로 배우는 1차적인 십계명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공부로 배웠던 이런 중요한 교리를 잘 이해하고 배웠던 이 십계명을 이제 우리가 그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십계명을 실천하고 또 십계명을 적용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 이 성도들이 십계명을 갖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 십계명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도록 이끄시는 섭리의 위대한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적 문화가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정직합니다. 문화 전반이 이렇게 법제도도 그렇고 굉장히 정직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는 유교 문화, 체면 문화, 남을 의식하는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양반 문화, 체면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체면 치레를 하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뒤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겉으로는 아닌 척 말하지만 뒤로는 욕을 하는 이러한 체면 문화가 강해서 그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민족 중에 한 부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이러한 선진국 그 청렴 지수를 이렇게 세계 유명한 이러한 또 국가에서 평가를, 기구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한국 특별히 정치 부분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의외로. 왜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약서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뇌물이 모든 것을 지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많이 발전했는데 실제적으로 상거래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대로, 약속대로, 말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렇게 제일 당황해하는 인사가 헤어지면서 우리 다음에 한번 식사합시다. 그럼 외국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시간 약속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말로 그냥 인사치레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미래의 어떤 그 계획을 이렇게 그냥 인사치레로 던져놔요. 실제로 실사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그냥 인사치레로 던져놓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일상생활 속에 많이 하고 있는지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내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고리타분해, 고지식해, 뭐 이렇게 정직하지, 이렇게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또 서양 사람대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십계명 중에.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7계명, 천문화가 사라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자손을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양반 문화에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제사 문화 때문에 아들을 못 낳으면 첩을 얻어서라도 그 집안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러한 시바지 문화 같은 이런 문화가 우리 근대 국가 안에 100년 전에도 뭐 7, 80년 전에도 이렇게 일제시대 속에서도 존재하던 그러한 우리 한국 문화, 또 한국의 성에 대해서, 남자들의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이러한,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남자들의 성은 굉장히 열려있는 이러한 남존여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이러한 성문화 때문에 한국 남자들처럼 바람을 많이 피는 민족이 또 유독 한국 사람들이 자기 부인 외에 이러한 성적 경험이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가, 또 법적으로 잘 처벌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거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십계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리지만 이제 예배당을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정직하게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남의 것도 내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뇌물도 내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온갖 또 폭력을 동원해서 남과 경쟁을 해서 짓밟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나마 성공도 할까 말까 한데, 목사님 요즘 세상에 무슨 구제를 해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목사님 굶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합니다.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나누고 구제하며 살으라는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고 결국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이중적으로 다른 그런 한국 교회의 유독 다른 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삶을, 우리의 몸을 영적 예배로서 드려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말, 행동, 여러분의 옷차림, 여러분의 또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전도에 또 그러한 방편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윤리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의 전도가 닫혀버리고 여러분의 인품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몰상식하고 아주 상종하기 싫은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부패한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또 도전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십계명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십계명대로 실천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경쟁을 할 것입니까?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악한 방법으로 또 주일날까지도 일을 하면서 또 모든 돈을 움켜잡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또 이렇게 많이 양보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재정도 도와주시는 거고 건강도 도와주시는 거고 학업과 모든 우리의 직장과 또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더욱 경쟁에서 앞서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혹독하게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온갖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예기치 못한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닌 정말 당황스러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 돈을 버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또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도록 인생의 밑바닥까지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2번이나 죽을 뻔했던 그러한 생사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낮아져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숨 쉬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닫는, 중환자실에 한번 누워봐야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이렇게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재정이 없어서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앉아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 한 달 그렇게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또 깨닫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8계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또 일반 병원의 경험을 해봐야 6계명의 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 안 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십계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예기치 않게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섭리의 인도하심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더 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웃과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서로 도와주고 돕고 해야 되는 이러한 상호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도록 재정이 정말 밑바닥까지 낮아지면서 8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각각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에 눈을 뜨게 하고 십계명을 사랑하게 하고 십계명을 간절히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십계명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십계명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때에 때로는 좋은 일도 주어질 것이고 때로는 엄청나게 많이 울어야 되는 눈물 젖은 빵을 정말 먹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십계명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부터 함께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말라.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굉장히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편안하게 읽을 수 있지만 이해가 편안하게 되어지지만 이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각각의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다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골고루 섞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9절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일 먼저 마치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처럼 사랑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윤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십계명의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앙윤리, 예배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10번째 탐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우리 생활의 윤리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런 모든 선지자의 대강령, 대핵심, 가장 중요한 주제다.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둘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요약된 것을 소개한 것처럼 사랑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이 사랑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로 이렇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불교에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유교에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 타종교에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그저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면서 선에 속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것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남을 죽여놓고도 복수를 했다. 우리 집안의 원수니까 내가 복수를 했으니까 이 복수도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정의와 개념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악도 폭력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인 악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에 위배되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십계명에 속하는 것이 선인 것이에요. 이렇게 십계명을 존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대원칙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유명한 이 사랑을 외쳤던 그 고백도 이렇게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독교 윤리 전체를 단 한마디로 사랑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교도 개혁주의 이런 것을 부르짖는 분들 중에 성화란, 거룩함이란 도덕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더 강력하게 경건에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신앙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이원론주의입니다. 신앙만 우선시하는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입니다. 결국 윤리를 무시하는, 성도들의 도덕, 윤리를 무시하는 결국 극단적 경건주의, 신비주의 형태인 것이에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윤리, 사랑, 인격, 양심, 도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와 도덕을 빼게 되면 기독교는 사이비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종교 지도자가 온갖 종교 폭력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못 살게 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가치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뽑을 때는 능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닙니다. 선거를 할 때 이거를 헷갈려 합니다. 국가위정자는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착한데 무능력해요. 그럼 국가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국가지도자가 조금 못돼도, 조금 거칠어도, 조금 성격이 괴팍해도 국가를 강력하게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지도자는 착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착하면 더 좋죠. 착하면서 능력이 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착한데 능력 있는 통치자예요. 왕이에요. 참 그런 통치자가 세상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위대한 왕인데 너무 좀 폭력적이에요. 너무 편애적이에요. 너무 성격이 까탈스러워요. 이런 왕들 수두룩하잖아요. 그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생명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라면 적어도 훌륭한 왕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목사는요, 그런 어떤 힘과 권력과 능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도덕적으로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그 말씀을 가르친 대로 적어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신앙 윤리와 도덕을 갖춘 종교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해야 되고 적어도 신앙에 자기가 설교하는 것에 위배되지 않는 양심적 그런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가 말은 아주 번지르르 아주 멋있게 하고 또 어마어마한 그런 외교적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이중인격자예요. 뒤로는 아주 별짓 다 합니다. 성적인 그러한 범죄 또 온갖 폭력적인 일들, 범죄들 다 행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적어도 기독교 윤리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도덕 윤리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 주일 성수에 대한 계명, 1계명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렇게 예배 윤리, 신앙 윤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윤리의 토대 위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또 환난 중에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되갚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너무 교만하게 살아가지 말고 어렵고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이러한 모든 우리 기독교 윤리는 신앙 윤리, 예배 윤리로부터 그렇게 열매를 또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본문 안에 예배 윤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열심을 품고 주일 성수하면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 윤리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신앙 윤리로부터 항상 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오늘 앞선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배 윤리와 관련된 신앙 윤리, 그 다음에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관련된 생활 윤리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낱낱이 소개하면서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윤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을 외치지만 일반 타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는 적어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 교리로부터 윤리가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교리의 이해가 부족하면, 십계명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면 윤리와 실천의 열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자영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옆 가게에도 비슷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은 나쁜 겁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장사해야 됩니까?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저쪽 가게가 더 잘되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저쪽 가게로 먼저 가세요. 저쪽 가게가 넘치면 웨이팅이 기다려야 되면 그때 이제 우리 가게로 오세요. 이렇게 장사하실 겁니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옆 가게부터 먼저 많이 가세요. 우리 가게 나중에 오세요. 그러면 쫄딱 망합니다. 저 가게를 험담하고 비아냥하고 막 전화 걸어가지고 왜 엉뚱한 주문하고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또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저 가게를 험담하고 경쟁하고 헐뜯는 것은 그는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소비자에게 누가 더 좋은 음식을, 누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경쟁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니 저쪽이 맛도 없고 서비스도 아주 불량해요. 그것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책임질 일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 가게들은 빨리빨리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더 훌륭한 가게들이 자꾸만 생겨나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위생도 불량하고 그거 먹었다가 식중독도 걸리고 이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위생도 훌륭하고 서비스도 훌륭하고 최고의 퀄리티로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한 가게들이 많아져야 그 도시 국가가 발전하고 문명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가게를 헐뜯는 건 안 되지만 내 가게를 최고의 품질로 만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 경쟁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의 그러한 우수성을 서로 다투면서 더욱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 희한한 것은 김연아와 같은 이런 아주 최고의 이러한 그 1등 선수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기랑 라이벌 관계 사람을 많이들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더 성장했다.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랑 겨눌 만한 그러한 상대가 없으면 인간이 나태해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노력 안 해요. 어차피 내가 1등이니까. 근데 비슷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둘이 있게 되면 둘 다 발전해가는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선한 경쟁들은 열어두는 거예요. 자,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내 친구들이 1등 해야지, 섬겨줘야지. 나는 꼴등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시험 못 봐도 괜찮아. 나는 경쟁하면 안 돼.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아가페는 또 어디서 들어보셔가지고 전폭적인 사랑을 해야 되니까 내 친구가 1등 해야 돼.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학생들이 옳은 겁니까? 아니죠. 남이 친구가 공부 못하게 막 방해하고 이런 경쟁은 나쁜 것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이 진보적 성향이 강한 그런 정치가들, 교육가들이 학생들 시험 없애야 된다라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상장, 시험 이게 학교에서 없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가치에 있어서는 또 8계명 이런 가치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학생들에게 자기 실력을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시험을 치르는 것은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우수한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에요. 똑같이 하향 평준화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학생이 다 실력이 우수해지는 이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분명히 학업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 있고 또 다른 것에 뛰어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학교라고 하는 교육에 있어서 그런 학업에 대한 부분에 뛰어난 인재들은 그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도 훌륭한 인재들은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기업과 훌륭한 사장, 훌륭한 과학자들이 나와서 그 국가를 건강하게 더욱 선진국가로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경쟁까지 다 그냥 공격하면서 무조건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하향 평준화시키는 이러한 진보 성향의 교육과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이에요. 인간은 얼마든지 선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런 경쟁이 우리를 자극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또 엄청난 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탐욕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적용할 때도 우리 친구들이나 또 이웃 가게라든가 또 이웃 기업이라든가 피치 못하게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될 때는 선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최고의 실력을 키워내는 방식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나쁜 경쟁이 있지만 올바른 성장시키는 경쟁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십계명의 올바른 개념을 잘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합법적인 그러한 경쟁, 또 합법적인 돈을 버는 방법, 어디까지가 돈을 버는 방법인지, 또 어디까지가 또 뇌물인지, 분명히 성경에는 선물을 하라 그러면 화가 난 사람도 마음이 풀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선물이 얼마나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지. 서양에도 선물 문화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더더욱 또 어른들에게 또 이런 생일이라든가 또 명절이라든가 또 어른을 방문할 때는 우리 젊은 사람들 빈손으로 가면 욕먹습니다. 버릇없다라고, 예의가 없다라고 욕먹습니다. 반드시 오래간만에 어른 댁을, 친척 댁을 방문할 때는 수박 한 통이라도 사탕 한 봉이라도 이렇게 사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 작은 선물이 상대방에게 예의 있다, 아 참 사람 됨됨이가 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선물이란 엄청난 그러한 우리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뇌물은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뇌물은 우리 인간의 관계를 아주 폭력적으로 망가뜨립니다. 근데 이 뇌물과 선물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우리 김영란법에 국가도 계속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고 대접을 또 이렇게 받고 주기도 해야 될 때 그런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상식적으로 경제가 조금 괜찮았을 때는 5만 원인가 3만 원 그랬다 5만 원 그랬다가 또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10만 원인가 또 이렇게 좀 올라갔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국가도 그걸 고민하면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11만 원은 죄가 되고 9만 원은 죄가 안 되고 그런 겁니까? 그건 이제 공무원들의 선에서 국가의 법으로 최소한의 부분을 정해놓은 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의금을 하고 그럴 때도 그렇고 1,000만 원을 했다. 그럼 국가에서도 이렇게 자녀인데도 증여로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뇌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또 몇십만 원, 또 이렇게 또 가장 또 친근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또 100~200만 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그 상도래에 얼마든지 국가가 허용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런데 축의금을 하면서 1,000원 이러면 결혼식장 가가지고 1,000원을 요즘에 축의금으로 내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홀수 문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홀수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짝수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것도 상식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만 원, 5만 원, 7만 원, 9만 원, 9자는 9술 아래에서 죽음을 뜻해가지고 싫어해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짝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우리 중국 분도 계셔요. 여쭤보세요. 팔자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짝수를 좋아해요. 모든 거를 짝수별로 축의금도 그렇고 또 아파트도 그렇고 동호수를 고를 때도 그렇고 우리는 홀수를 좋아합니다. 짝수 잘못 골랐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져요. 같은 동이라도 짝수가 최소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떨어집니다. 홀수동이, 홀수호가 훨씬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십계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또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주 어려운 것 몇 가지 보면은요. 첫 번째, 재정적으로 섬겨주라는 것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재정적으로 열심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8계명과 관련해서 나눔과 기부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전부터 직업을 갖지 않은 레인들이 존재했고 또 직업을 갖지 않는 목사와 선교사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모든 생애를 오롯이 종교적인 이 업무와 사역을 위해서 직업을 중지하고 신앙의 이러한 일에 전념해 왔던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 안에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에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구약의 레인들,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들을 항상 생각하고 안식일날 또 안식년에 또 3년에 한 번 끝에 이렇게 11조를 모았다가 이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돌아보고 먹여주라라고, 그래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재정적인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개척교회와 미자리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열심을 다해서 재정적으로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면 이 월세, 전기세, 관리비만 해도 우리가 6, 7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시원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재정으로 목회자의 또 생활비도 또 우리의 이러한 공간에 또 이러한 비용도, 행정적인 비용도,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선교사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또 이러한 생활 지원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 또 이러한 전도사님과 강도사님들의 이런 또 신학 교육을 위해서 또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여러 또 기독교 출판이라든가 병원 사역이라든가 수많은 또 이러한 교단의 또 복음적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돈이 필요로 하는 또 그러한 또 사역들입니다. 어떤 성도든 누군가는 헌신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인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도우라는 것이에요. 자, 14절에는 두 번째 또 어려운 부분이 소개가 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용서에 대한 부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에서도 또 일가 친척 중에서도 그렇고 적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내 인생에 이 사람은 정말 꼭 없었으면 하는 사람 한두 사람은 다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리지만 학교 다니다 보면 자꾸 우리를 왕따시키고 자꾸 힘들게 하는 친구들 있죠. 아, 이 친구는 정말 우리 반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조차도 얼마 살지 않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분노 조절을 못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분노 조절을 제대로 못하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건 둘째치고 마귀가 틈을 만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리는, 우리의 경건이 망가지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매일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에 용서받아야 되는 회개의 이 보증을
그냥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주기도문은 아주 놀랍게 앞문장이 하나 더 붙었어요. 내가 남을 많이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도 혹시라도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만일 남을 많이 용서 못하면 하나님 저도 많이 용서를 하나님께 못 받을 거를 각오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남에게 많이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나도 너 조금만 용서하겠다, 이런 경고이기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용서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결합시켜 놓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분노, 화가 나면 아주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이 화를 다스립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잔하고 풀어낼 수도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가 속으로 담기는 거예요. 그 우리 여성들은 화병, 전 세계도 없는 화병이 이렇게 또 있기도 하고, 이 분노 조절 잘못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병이 생깁니다. 분노를 한번 잘못 표출하게 되면 그동안 일구어 놓았던 게 다 망가지고, 부부 사이에 참다가 한번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내를 폭력을 가하고 때리고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바로 또 이혼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분노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주하지 말라, 핍박을 받을 때 함부로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 용서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게 용서를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좀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이런 용서의 이런 중요성을 또 소개합니다. 세 번째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뭐 이거 간단하네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 또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남자들이 또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감 능력. 한국은 가부장적 문화가, 굉장히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아내하고도 여성하고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해요. 함께 울지 못해요. 우리 유교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이상한 그 속담은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한 번 울어야 되고, 군대 갈 때인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울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자도 힘들면 아내 앞에서 울 수 있는 거죠. 아내 앞에서 울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집안에 또 가게에 또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인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깡깡깡깡깡깡깡, 부인은 굉장히 서운합니다. 남자는 마치 그거를 아내한테 오픈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함께 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우리 인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즐거움을 나눌 때, 공감할 때 서로가 굉장히 친해지고 가까워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결혼식 때는 혹시 바빠서 못 온다 할지라도 장례식에 빠지지 않고 와주는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장례식 때 안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몇 번 장례식을 치러보니까 평상시에 굉장히 친하다 해놓고 장례식 때 얼굴을 안 보여주면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정말. 그다음부터는 별로 교제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함께 공감해주게 되면 정말 친해집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워야 되는 자녀와 부부 사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지 않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지 않는다? 그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공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교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는 우리 한국 남자들은 더더욱 이 즐거움도 나누고 함께 우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도 울 수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한테 또 부모의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주 어렸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발달하고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면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공감하는 것이, 그러면 슬픔을 함께 나누면 더 단단해집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또 그러한 공감, 연합의 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네 번째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렇게 낮은 데 처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낮은 신분의 사람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교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교만해하지 말고 너무 높은 채 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낮은 신분의 사람들하고도 교제하라. 킹제임스 번역에도 그렇게 낮은 신분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3번, 4번과 이렇게 좀 비슷하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거만, 교만, 자기만 잘난 것처럼 이렇게 목이 빳빳하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원리들을 기억하시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더더구나 이 부분이 또 많이 어렵습니다.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전 세계에 희한한 문화가 있죠. 임대주택 아이들 놀이터와 자가주택 놀이터 아이들이 울타리가 쳐져 있고 절대로 임대주택 아이들이 자가주택 놀이터에 와서 놀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을 하는 교회도요. 강남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연예인 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참 기가 막히게. 장애인 교회라는 게 생겨났어요. 오죽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품지 못하니까 장애인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부자들끼리만. 집주인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 세입자가 교회를 못 다녀요. 친해지면 월세 자꾸 낮춰달라고 그런다라고 집주인들끼리만 모이는 또 그런 교회. 세입자가 거기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하고도 함께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17절부터 좀 더 보도록 합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악을 이기라. 마지막 부분은 아주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앞부분에서도 나온 것처럼 핍박과 환난을 많이 겪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분노하고 화내만 안 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함부로 저주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크리스천들이 엄청난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환난을 받을 때에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라는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것이. 근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이게. 그렇지만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 안에서 훈련받도록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을 열심히 실천했으면 그 값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오히려 핍박을 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손해를 보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7절부터 나오는 그 결과를 소개하는 것처럼 십계명을 잘 실천했을 때 바로 그렇게 재정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이런 여러 의식주의 이러한 보살핌을 바로 체험을 받는 건 또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늦추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잠시 겪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상황까지도 다 통치하시고 허락하셔야만이 악한 자가 우리를 또 공격하거나 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죄악된 욕심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아주 밑바닥까지, 저 밑바닥까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때로는 엄청나게 낮추는 그러한 섭리의 통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함부로 복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인이 존재하는 것, 악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악인이 우리에게 손을 뻗쳐서 우리를 상처를 주는 것, 그들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만드는 것,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봐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게 되고 십계명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삶의 절박한 경우의 상황에 놓여져 보니까 십계명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이런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한가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 밑바닥까지 낮아지면서 어려워져 보니까 그때 십계명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붙잡고 하나님 이 십계명대로 살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경제적인 형편이 지금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8계명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엄청난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6계명을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운동을 잘해서,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저를 지켜 생명을 보호해 주셨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6계명대로 살아보기로 결심하니 하나님 저의 건강을, 질병을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계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도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속에서 지금 그 악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허용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겪도록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기복주의와 섭리 안에서 고난을 견디는 이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병들면 낫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빨리 회복되고 싶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기복주의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돈이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왜 이 악한 상황을, 왜 이 어려운 상황을, 왜 악한 자를 내 곁에 허락하셨는가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인내하라, 참아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선언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되는 것은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예, 그 정도만 읽어봅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는 것이 아주 궁극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읽으면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할 수 있거든. 첫 번째, 제한을 두고 있어요. 두 번째, 너희로서는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모든 사람과 싸우지 말고 평화를 도모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화평하면서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제한을 두신 것이에요. 하나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입니까? 신앙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질을 받아도 동성애는 죄라라라고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자라라고 동성애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하자라라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렇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라고 그렇게 일계명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타종교는 가짜다라라고, 타종교의 신들은 거짓이다라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은 양보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제한을 두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해야만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화평하고 사랑을 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화평을 할 수 있죠. 내 거를 주장하면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삶이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먼저 제한을 두고요. 두 번째, 너희로서는 이렇게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면서 너희의 관계된 것 안에서는, 너희와 연관된 것 안에서는.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보면은 조금 더 요거를 이렇게 의역해서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번역해 준 데도 있어요. 나와 관련된 한에서는, 너희와 관계된 범위 안에서는, 너희의 영역 안에서는, 너희의 직분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는, 너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안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로서는, 너희와 연결된 범위 안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자신의 직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선물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분이 좀 더 낮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저촉이 좀 많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리상으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화평을 도모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쫓아가 가지고 화평을 도모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직은 휴전 상태에서 적대 국가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적 형편, 우리의 지리적 형편, 또 우리의 삶의 형편, 내가 처해 있는 신분, 또 상황, 위치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까운 주변에, 그러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공간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수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3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공적으로 복수라는 절차를 밟아줄 거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공적인 복수는 반드시 13장에 뭐가 나와요?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시고 심판하실 것인지 다음 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국가를 사용해서 판사와 경찰을 동원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에, 사기를 당했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크리스찬들도 국가에 소송을 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성도가 소송할 수 있습니까? 이거요, 엄청난 질문이 들어옵니다. 목사님에게, 신학자들에게. 아니, 이건 당연히 해도 되는 거를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까? 소송은 가장 고통스러운 건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다른 부분에 소송을,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했을 때는 참아줘야 됩니다. 소송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울해도 그냥 좀 참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페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학 토론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막 비인격적으로 막 욕을 하고 막 아주 별의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인터넷에서 뭐 조금 거친 말 하면 명예훼손죄로, 모욕죄로 얼마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지. 아니, 신학 토론은 얼마든지 신학 토론으로서 접근을 해야지. 아니, 그 모든 것을 다 경찰서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떤 신학 토론이 일어나겠습니까? 좀 거친 그런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재산을 침해한다든가, 여러분의 어떤 목숨에, 가족들의 어떤 생명에 위협을 당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고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들 전체가 생명에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의 생존과 관련된 어떤 궁극적인 그런 부분에 위해를 당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급여를 안 준다든가 이런 거면 여러분이 그 급여를 통해서 생존을 해가야 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급여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노동부에다가 고발을 해서 반드시 돈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 공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줄 거라는 것. 두 번째,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특별히 신자들은 징계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신자들끼리 어떤 억울함이 발생이 된다든가, 또 교회 안에서도 사기를 신자들끼리 치기도 하고, 이런 다단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경제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단계, 크리스찬들끼리 해도 안 되고 본인이 해도 안 되고,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그런 어떤 경제 부분을 성도들끼리 또 이렇게 주고받는다든가, 또 이상한 그런 어떤 경제 관계가 서로 얽힌다든가, 이것이 만약 목회자의 귀에 들어오게 되면 이건 치리감입니다. 잘못하면 사안이 심각하게 되면 출교감이기도 합니다. 당신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성도들이 위험합니다. 성도를 내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공적으로 이렇게 치리를 교회가 할 수 있으니까 성도 개인이 복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적인 복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질병으로,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하나님이 전쟁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거니까 절대로 크리스찬이 사적 복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거예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다가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속담인데, 숯불을 요 머리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뜨거워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속담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악한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 선한 일로 되갚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저 사람의 양심이 뜨끈뜨끈해지지 않겠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느냐, 또 미안해서라도 얼굴이 화끈거려서 우리한테 잘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속담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섭리의 법칙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악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인본주의 방식으로 경쟁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사적인 복수로 억울함을 당했다라고 해서 사적인 복수로 하게 되면 현행법에 국가법으로도 여러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노가 치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 악한 자가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에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혹시라도 정말 꼴 보기 싫은, 정말 얼굴 보기 싫은 그러한 어떤 사람이 생겼고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함부로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함부로 사적인 복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때를 기다리며 견뎌내시고 용서에 대한 마음을 먼저 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분노가 많은 사람인지 악한 자가 우리 곁에 다가와 봐야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구두쇠고 내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황이 내 곁에 주어졌을 때 나의 인색함이 드러납니다.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런 경제적 형편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련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를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주변에 눈치를 봐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하려고 우리 안에 꿈틀꿈틀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평소에는 정직했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가지고도 내가 이거 정직하지 못한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십계명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십계명의 몇몇 계명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하나하나를 실천해 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계명을 배워가도록 모든 상황들은 형편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통치하시고 훈련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잘 실천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